날씨가 좀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슈퍼 플루라고 하는 독감이 유행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런 걸 파헤치고 경고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밝힌 자료가 있는데, 빌 게이츠하고 세계 정부 하는 애들이 저는 2027년으로 알았는데 2026년에 2차 팬데믹 전염병을 세상에 퍼뜨리기로 결정한 비밀 통화를 녹음한 내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인구 축소는 수십 년 전부터 준비해온 세계 정부 전략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를 줄여요. 그래서 1차 목표 연도가 2030년이고, 그래서 10년간이 팬데믹 기간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여러분은 당하지 마시고 혈액순환 잘 되고 면역 증강하면은 이 바이러스 다 도망갑니다. 아, 이 백신에는 혈전을 만드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녹이는 것은 에, 마늘에서 나온 알리신 또는 대파 뿌리에서 나오는 알리신을 드시면 백신에서 만든 단백질, 즉 혈전을 녹여요. 그래서 가까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피가 생명이라 하셨기 때문에 피를 깨끗게 하시는 음식을 많이 주셨어요. 어, 하얀 물이 있잖아요. 토종 상추에서 하얀 물이 있고, 토종 고구마에서도 하얀 물이 나오고, 또 무화과를 어, 꺾으면은 거기에 하얀 물이 나오죠. 그것이 사포닌이란 겁니다. 라틴 말로 기름을 씻어주는 비누란 뜻이에요. 우리 안에 고기를 많이 먹고 식물성이 아니라 동물성 기름을 많이 먹다 보면은 기름이 덩어리가 돼가지고 모세혈관, 미세혈관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치매가 생기고 알츠하이머라고 그러죠. 그 혈액순환이 안 되고. 거기다가 예, 가래가 끓거나 담이 돌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아프죠. 그래서 담 결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홍삼이 비싸냐면은 홍삼 안에는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즉 미세한 그런 구멍을 뚫어주죠. 그래서 당뇨도 원래 없었는데 배고플 땐 당뇨가 없었잖아요. 췌장에 인슐린 구멍을 이 기름기가 막아서 당뇨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씻어주는 것은 사포닌을 많이 드시면 되는데 유전자 조작하는 몬산토가 사포닌 나오는 음식을 전부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조작한 식품을 파는데 레벨도 안 붙여요. 사람들은 양같이 눈 멀고 귀 멀고 덩어리고. 다행히 대한민국에서 내년부터는 몬산토 유전자 조작 식품을 표시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좀 그런 거 잘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음,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일지라도 그가 어린아이일 동안에는 종과 다를 바가 없으며 그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는 보호자들과 청지기들 아래 있나니 이와 조리도 어린 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보 원리 아래서 종노릇 하였으나 충만한 때가 오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으로 보내시어 이미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만일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러나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너희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아닌 것들을 섬겼으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시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보 원리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노릇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날들과 달들과 때들과 해들을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내가 염려하노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 모임처 주변이 유흥가입니다. 먹자골목이죠. 예, 불황인 경제 불황인데 소위 성탄절 또 크리스마스 특수 계절을 만나서 식당에도 또 모든 가게 앞에 바벨론 어, 나무 또 전등 열두궁성 이런 바벨론 전승을 기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혼과 눈에 무엇이 즐거움을 줄까라고 어, 영혼의 눈이 어두워서 헤매는 그런 상황에 어, 혼을 즐기는 그런 축제가 소위 12월 25일이고 또 오늘은 세상 말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러죠. 근데 언제부턴가 개신교가 이 바벨론 악습에 깊이 물들어 버렸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이 있는데 알렉산더 히슬롭이라는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바벨론 풍습을 가톨릭에 의해서 개신교까지 전해져 내려온 내용들을 잘 분석해서 기록한 밝힌 책입니다. 이 책을 원서를 제가 먼저 구입해 가지고 번역을 다 했는데 다른 데서 출판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출판을 포기한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성탄절 뿌리, 부활절 유래, 뭐 사순절 유래 또 그 모든 바벨론의 풍습은 아기를 안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힌두교나 불교나 뭐 카톨릭 빼놓고 모든 곳에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그런 것에 너무 빠져가지고 가톨릭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요란복잡하게 지옥에 있는 니무롯과 세미라미스를 어, 축하하고 즐기고 기념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신명기면 너희 집에 가증한 것을 집에 두지 말라. 이제 이 사탄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이후로 성전 안에까지 태양신 숭배를 하는 그런 악습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들이 왕 두 분이 소위 종교 개혁을 했죠. 열두공성, 태양 주상, 또 바알 신상, 또 아스다로 신상 다 파헤치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는 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참 하나님인지 모르고 혼란스러워하니까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여 선지자가 400명, 850명의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 혼자뿐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인지 바알이면 바알이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만 섬기자. 그래서 어, 하나님을 증명하는데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바알이 신인가를 증명해라. 아침부터 정신까지 이제 해가 져가니까 발광을 하죠.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출장 갔는지 휴가 갔는지 놀러 갔는지 잠들었는지 엘리야가 비꼰대로 소식이 없었어요. 그게 고해 종교잖아요. 그다음 이제 저녁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은 아침 제사, 저녁 제사, 매월 첫 월삭 제사, 절기 제사, 제사의 삶을 삽니다. 이 저녁 제사 드릴 때 단을 쌓고 도랑을 깊게 파고 도랑이 넘치도록 물을 서너 바켓스처럼 다 갖다 부으라고 그랬어요. 예물을 거기다 놓고. 그래서 바알을 불러서 불이 내려오면 바알이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서 불이 내려와 태워버리면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바알 숭배 그만 끝내자.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물을 전부 말려버리고 태워버리고 예물도 태워버리고 그걸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은 가짜야.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야. 라고 백성들이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선지자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시켜서 저 450명, 400명 전부 끌고 가서 죽여라 해가지고 거짓 선자들을 다 처형해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서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3년간 구름 한 점 없는 사막의 떼약볕 아래 모든 농장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 그 굶을 때 엘리야는 과부의 집에서 도움받고 또 까마귀가 어디서 빵을 주워다가 또 먹여주기도 하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세상 것에 혼이 만족을 하면은 영은 굶어서 배가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에게 아하방에게 비가 올 겁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 보면 이제 그 얘기 나오잖아요.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 3년 만에 비가 내렸죠. 여러분이 세상 즐거움에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장단 맞추면은 여러분의 영은 음, 말라서 좀비같이 돼버립니다. 절대 세상 것은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영혼 육이 있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나 이런 세상에 기독교 절기로 가장한 바벨론 절기에 같이 들뜨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갈라디아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는 구원이 아니고 거기에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어느 말이 맞느냐 혼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올라가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결론을 냈잖아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발표를 했죠. 이방이나 우리나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게 하셨지. 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런 건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야고보가 또 발표를 합니다.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차별이 없다. 다만 그들에게 피를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라는 교리와 사상이 깊이 침투했어요. 그걸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우리도 그 율법 아래 있었다. 근데 그때는 율법은 초등 학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종노릇 하였다. 그렇습니다. 종노릇. 율법 아래 있으면 종이잖아요. 죄를 지는 자는 죄종이라 그러니까. 충만한 때가 오매. 뭐가 충만한 때라냐면, 때가 때인데 충만한 때가 왔다. 그래서. 즉, 다니엘 9장 70주도 차고, 어, 예수님의 오실 날이 찼기 때문에, 바울이 강조한 것은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는 전부 남자예요. 혹 여자가 들어가면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씨가 씨를 낳는 거지. 여자는 생명이 없잖아. 그런데 여기서 강조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나시고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탄은 아주 지혜로운 놈이라서 뱀 같은 놈이잖아요. 진리를 반 섞고 거짓을 반 섞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메리는 메어리잖아요. 마리아. 크리스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메시아 맞아요. 그렇게 해놓고 개신교도 차별이 없는 것처럼 해놓고 뒤에다가 사탄의 교리를 딱 붙여놨어요. 미사, 그리스, 마스, 미사. 여러분, 미사가 뭔지 아죠? 천주교는 죽은 영혼이 연옥에 가 있다가 가족이나 신부나 누가 미사 집전을 하면은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거 하는 게 미사예요, 미사. 목사들도 거기 오염돼 가지고 무슨 앵무새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카드가 또 엄청 전자카드가 와요. 생각 없이 그걸 그냥 퍼뜨려요. 그런데 하나 열어주면 파타는 둘, 셋 데리고 들어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좀 외골수란 소리 듣고 극단적 신앙이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에큐메니컬 된 세상이 앞서간 그리스도인들 시대는 없었어요. 그럴 기회도 없었던 것이 마구잡이로 체포해서 불태우고 목자르니까 험악한 산골짜기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접촉할 기회가 없었다건 말. 그래서 알프스 피에몬드 골짜기로 가가지고 동굴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얼어 죽고 불타 죽고 배고파 죽고 그러면서 손으로 성경을 썼어요. 그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분들의 명칭은 왈덴시스라고 그래요. 또 알베겐시스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우스파라, 통칭 아나 베프티스트. 거듭난 후에 다시 침례를 받으니까 주니까 재침례 교회다. 요즘 미국에는 그런 침례 교회가 거의 드물어요, 이제. 토니엠 목사를 제가 만나서 어느 정도 그 모습을 배우고 있고 또 제가 많은 것을 참조를 했고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계가 있어요. 미국은 기독교가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되고 미국 교회는 화형당한 적도 없고 참수당한 적도 없어요. 너무 살쪄가지고 배가 남산만큼 나온 교회가 미국 교회.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그런 기독교.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는 얻을 게 없다 하고 판단 내렸어요. 제 영이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영국이다, 네덜란드, 옛 독일. 그래서 에큐메니카를 누가 했습니까? 요한 23세가 이제 죽일 수 없으니까 흡수해서 없애버리자. 누가 누군지 모르게 하자. 그래서 모든 종교를 지금 통합하고 있잖아요. 연합이라고, 연합.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고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절에는 그때에, 즉 율법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겼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도 너희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들을 꼬셔도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 교회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데 꼭 눈에 보이는 것을 남기려고 했어요. 그게 할례였어요, 할례. 할례, 바울 사도가 할례나 무할례나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있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할례가 우리의 할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고난 받은 것을 할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8일 날, 초막절 8일 날 할례를 받으셨지만은 지금 골로새서 바울 사도가 그 할례를 말씀한 게 아니고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 의미를 예수님 고난 받으시면서 그 속에 우리가 같이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딸들, 아들들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3장인가 어디 있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찬란한 옷을 입힌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의 누더기 이사야 64장 4절인가 69장 6절인가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의는 더러운 걸레라. 그걸 다 벗어버리고 당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 죄인의 옷, 종교의 옷을 벗겨버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새 옷을 입혔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의의 옷을 입었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의인들인 거예요. 성도들인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쉬운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 의의 옷이 되잖아요. 그분이 세마포고 그분이 흰 옷이고 의의 옷은 변하지 않고 뺏어가지 않잖아요. 선물이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서 안 입고 없어서 안 입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해서 선물로 보낸 잔치 입고 와야 할 예복을 본인이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복이 없었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안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오늘 세상 말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중들이 같이 성탄절 예배도 드려요. 참 꼴불견이죠. 중들도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축하한다면서. 그 목사들도 이제 석가 탄신 가서 또 축하하고. 조용기 씨가 죽기 전에 뭔지 아세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만 있겠어요? 천주교도 있다고 자기 몸으로 추기경 장례식 시체 앞에서 축복 기도를 했죠. 이게 현실 기독교고,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욱 고립됩니다. 고립되고 외롭지만은 오염이 안 되잖아요. 계시록 14장에 순결한 처녀라고 그러셨잖아요. 바벨론 교리에 오염이 안 된 그리스도인들을 순결한 처녀라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율법으로 형식으로 오염시키려고 했던 게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 거기다가 외적 표현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두 가지를 반박하는 율법은 몽학 선생일 뿐이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아신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아셔요. 아,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이나 마태복음 25장에 mir난 처녀들이 밖에서 문 두드리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다 아시고 생각도 하시고 삭개오도 이름도 아시고 뭘 찾고 아는지도 알고 부자지만 그 영은 심히 가난했잖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했잖아.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격리를 한 나사렛 가나안 뭐죠? 그 거기가 세리였잖아요. 세리 부자였잖아요. 세리. 부르셔가지고 그 집 가서 나 오늘 너희 집에 삭개오 너희 집에 오늘 내가 하룻밤 보내야 되겠다. 깜짝 놀랐잖아요. 죄인의 개수집에 찾아오신.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고 그러니까 약하고 천한 초보 원리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왜 종로로 해야 되느냐? 해방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세상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세상 풍조라고 그래, 풍조. 바람풍자, 화도, 조자입니다. 계속 불어오고 흔들리잖아요. 그런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교회에 목사와 선생을 두셨다. 에베소 4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절기, 이런 풍습에 어, 흔들리고 거기에 휩쓸리는 것은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의 절기는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11절에 너희는 날들과 달들과 때들과 해들을 지키니 잘도 지키니. 성경에 주일 성수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안식일 날 집에 있으라 그랬어요. 1년에 3번만 모이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왜? 날마다 복음 전하고 날마다 교제했고 집집에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그렇게 매일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종로로 타는데 그 종로릇이 뭐냐면은 이런 날, 이런 세상 축제, 바벨론의 풍습 이런 것들에 연연하고 흔들리고 또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세상 그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집집 돌아다니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걸 이제 우리 어릴 때 어, 보통 뭐 한 4km 되는 10리 되는 곳까지 가서 부르고 했는데 뭐 알고나 했겠어요. 시골에 뭐 문화가 없으니까 그 시골 다니면서 노래 부르는 게 재밌더라. 왜 재밌냐면 끝나고 나면 사탕을 줘요. 그럼 이거 한 바구니씩 해서 또 서로 나눠가지고 그러면 또 남도 주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오늘이 이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통계적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어, 아이가 많이 가장 생긴다. 날들과 달들과 때들과 해들을 지키니 그런 율법이 끝났는데 다시 글로 돌아가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애써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에서 넘어져 있도다 그랬는데 우리 개역 성경은 끊어져 있도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카트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다운, 필렌,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다시 율법을 돌아간다든지 또, 그런 걸 절기를 지키고 그런 것을 뭐 의식화하고 하면은 은혜에서 종 노릇으로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은혜에서 끊어질 수는 없어요. 은혜는 행위 때문에 취소하는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가 왜 필요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행위가 있으면 해봐라 하고 몰라 은혜를 주십니까? 어차피 은혜는 선물이니까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신고 나왔던 신발이 물개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었어요. 그 신발이 여호수아 갈렙을 염두에 뒀을 때 40년간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것뿐입니까? 이집트에서 종로를 하면서 입었던 의복이 그날 6월절 저녁에 새벽에 자정이 넘고 대군중이 출발할 때 입고 나왔던 옷이 40년간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신발과 의복은 보존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세탁을 했느냐? 세탁 어디서 합니까? 마라의 쓴물 또 반석 2번 깨지고 거기서 나온 물 생수에서 빨래할 리는 없고 그렇게 보존됐다 그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입히신 예수님의 의의 옷이 안 변한다. 우리는 아침 변하고 저녁 변하고 수시로 변하죠. 맨날 각오하고 다짐하다가 세월 다 보내버리죠. 오늘도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주님 제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눈에 들보를 보고 티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게 제 입을 단속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섭섭한 게 있어도 그런 걸 표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골로새서 2장 이런 말씀 있어요. 어,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버리시고 이제 예수님 피로 지웠어요. 율법이. 법이 없으면 걸릴 게 없잖아요. 우리가 사회신문을 볼 때, 뉴스를 볼 때, 무슨 법으로 걸까 하고 경찰들, 수사관들이 고민하는 그런 기사도 있잖아요. 걸릴 법이 없으니까 애매하게 미꾸라지 할아버지처럼 잘 빠져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자, 또한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그러니까 예수님 못 박히실 때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박아버렸다. 박았으니까 이렇게 율법이 손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잖아요. 밖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말씀 더 확실합니다. 길에서 제거해 버리셨으며 무슨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에서 제거해 버렸어요. 우리 길을 막는 게 율법이고 죄 아닙니까? 치워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치워버린 거예요. 아사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고 은혜가 인도하셔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은혜가 인도하시. 활짝 열린 천국문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정사들과 권세들을 탈취하여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16절에 그러므로 그래서 먹는 것이나 먹는 거 많잖아요. 뭘 먹지 말고 못 먹게. 세상에 말이에요. 복음이 있다는 목사들이 아직도 율법을 지킨다고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생리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원리가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어나 미꾸라지는 비늘이 없잖아요. 그들은 삶이 진흙탕 속으로 숨는 삶이잖아요. 그러나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고기는 맑은 물을 찾아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속성을 가지고 땅에 처박혀 살지 말라 그런 뜻이지. 또 의학적으로는 세균이 많아요. 땅속에 처박 사니까. 돼지고기는 고기가 찹니다. 독사가 물어도 돼지는 안 죽어요. 왜? 돼지 가족은 혈관이 없어요. 독사의 독이 혈관을 타고 심장에 가서 어, 부어가지고 썩어서 죽잖아요. 그 혈관이 없으니까 돼지고기는 성질이 찹니다. 그 우리 몸은 따뜻해야 되잖아요. 돼지고기 많이 먹으면 몸이 차져요. 그 음식의 성분이 몸속에 들어가니까. 보리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가 뭘로, 맥주가 찬 겁니다. 보리가 차잖아요. 한겨울을 견디고 나니까 찬 성질이니까 보리를 많이 먹으면 성질이 찹니다. 몸이 차져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보리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몸이 차지니까. 제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어제 한방 치료하신 분 오시라 해가 제가 좀 약침 치료도 받고 또 사기도 하고 했는데 그분이 안식교인이에요. 제가 치료하는 분이니까 아는 분이 그런 분이니까 전혀 영적으로는 대화가 안 되죠. 음. 양반 가면은 주사만 팡팡 넣어도 어깨 하나도 안 아파. 낫지도 않고 돈만 막 생돈 나가니까 안 가버려. 그리고 어제 치료를 받고 나니까 오늘 좀 기가 살았어요. 목소리도 살고. 자,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거룩한 날이나. 자,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많잖아요. 절기 지키고, 뭐 지키고, 뭐 지키고. 개신교는 뭐가 거룩한 날이죠? 주일 성수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전부 사탄이 매일매일을 우상 숭배날로 바꿔놨어요. 월요일 달 섬기고, 화요일 화성, 수요일 수성, 목요일 목성, 금요일 금성, 토요일 사터데이, 사탄데이라고 그래요. 일요일 날 태양신, 해. 전부 태양성적이 그런 것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창세기 보면은 월요일이 어디 있고 토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그 날이 아주 보시기 좋으셨어요. 왜? 예수님 안에서는 날마다 거룩한 날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당 모인 날만 거룩하고 집에 가는 날 안 거룩한가요? 그런 거 없어요. 날마다 거룩하고 날마다 주님이 안식이고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특정한 날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은 어릴 때 꼭 기억해야 할 날이 있죠. 왜? 할아버지, 할머니 주머니 돈에서 쌈짓돈 나오게 하려면은 세배 때 큰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정 때나 구정 때나 세뱃돈 얻으려고 그날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 어제 나이가 한 70이 80은 못 된 것 같은데 노인네가 폐지를 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따라오시라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교회당 와가지고 버린 폐지들을 어, 제가 박스에 넣어서 구루마에 실어서 엘리베이터 1층까지 제가 갖다 드렸어요. 근데 웬일인지 리어카 가져서 가져가다더니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아직도 안 가지고다 계단에 쌓아놨더라. 나도 늙으면 저럴 수도 있다. 그리고 애들에게 기대 안 해요. 지들 잘 살면 됐고. 제 장부는 병원에 기증하려고 국가대학 연구형으로 해부학으로 기증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 그럼 묘지값 안 들고 장례식 비용 안 들고. 자, 세 달이나 세 달. 그 달마다 드리는 예물이 있잖아요. 월삭이라. 그 다음에 안식일들로 인하여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걸 초등학문이다.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초등학문. 자, 골로새서 2장 8절 보십시오.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하여 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이것은 사람들의 일련을 따르고 세상의 초등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여러분 텔레비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제가 뿌리텐 자료를 10번씩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뭘 볼겠습니까 텔레비. 아이들 미쳐가지고 뭐 다 유명해지고 싶고 목적은 돈이잖아요. 돈. 뭘 상품을 그렇게 가짜로 포장해가지고 팔아먹는지. 하여튼 별걸 다 팔아. 옷도 별 옷이 다 있고. 예. 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의 절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아주 연약한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었어요. 우리의 유월절이신 양이 아니에요. 킹제임 성경을 문자적으로 번역한 사람들은 유월절 양 그랬어요. 무슨 양이에요 지금? 우리의 유월절이신 고린도 전서 5장 찾아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고린도전서 자 7절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로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라. 이는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이라. 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자 지킬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명절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명절이 있죠. 구정날 떡국 먹어서 어른들은 한 살 덜 먹어서 기분이 안 좋고 아이들은 세뱃돈 받으니까 들떠 있고 옛날에 색동 저고리 옷도 입고 그래서 곱게 세배하고 그랬잖아요. 그 떡국 먹는 날입니다. 그 떡국은 원래 태양신 풍습에서 온 거예요. 정동진 태양 보러 간 사람들 다 바벨론 태양 숭배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깟 놈
태양 뭐 하나님 창조하신 건데 해는 떴던 곳으로 또 뜨고 지고 이렇게 맨날 돌게 돼 있잖아요. 지구가 안 돌아요. 해가 돌아요. 명절이 뭐예요? 명절이. 그 명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뭐가 명절이에요? 미국에는 가장 큰 명절이 몇 개 있어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독립기념일. 폭죽을 뿌리고 난리 납니다. 막 밤에 보면 불꽃이 오르고 난리가 나고 또 미국에서 독립기념일과 비슷한 그런 명절이 또 있어요. 바로 땡스 기분데이라고 추수감사절. 그 추수감사절에 칠면조가 애매하게 이제 죽어요. 그 치킨을 안 먹고 칠면조를 먹더라. 영어로 터키라고 그러는데 터키. 그래서 터키가 우리 칠면조 아니다 이름 바꾼 게 티르키예라고 바꿔서 티르키. 이름 바꾼다고 뭐 터키가 뭐 암탉이 되겠 당장 되겠어요. 모슬림 국가인데. 그다음에 이제 부활절, 뭐 성탄절 이런 것은 별로 안 지켜요. 그 사람들은. 독립기념일. 그리고 뭐 대통령의 날, 뭐 또 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날, 뭐 얼마나 날이 많은지. 명절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의 명절들이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명절. 그것이 뭐냐? 유월절이에요. 심판이 통과해 버린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날, 그날이 명절이리.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아주 문자적으로 또 까다롭게 만들어 놨어요. 복음이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그게 복음입니까? 시험이지. 과거 급제보다 힘든 게 그런 식으로 하면 구원이 돼버린 거예요. 날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날짜만 기억을 해? 시간까지 기억을 해야지. 구절도 전부 기억을 해야지. 그러면 할머니들 천당 아무도 못 가요. 나는 머리가 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날짜가 무슨 날인지 모르겠고 성경 구절은 모르겠어요. 그저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천당 자격이 있는 거예요. 천당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날짜를 기억해야 된다. 그 때까지 기억이 된다.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이 자기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구원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 까다로운 종교가 뭐 복음 종교에서 뭐 해방받으라 하는 해놓고도 더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날을 이렇게 안 했습니다. 몰라도 돼요. 누가 유월절입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그러면 절기를 지키는 게 뭐지?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의식 하나 주셨잖아요. 이 살은 이 빵은 내 몸이요.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로다. 내 몸을 찢어서 주고 피를 흘려서 너희들이 죄가 사해진다.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껏 이 포도주 사서 종이컵 넣어가지고 마시고 방부제 안 섞은 시루떡 사다가 나눠 먹고 그게 무슨 기념이 됩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지키시고 피 흘리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더 이상 심판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 부르기만 해도 천국 백성이 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명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인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셨다. 그러면 언제가 명절이냐? 예수님 명절이니까 날마다 시간마다 24시간 삶이
명제를 지키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해서 이분이 내가 죄를 짓는데 이분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골고다에서 겟세마니 기도하시고 기뻐하실 손가락 묶이시고 또 빌라 그저 뭐야 제사장 앞에 가야바 제사장 앞에 가시고 그다음에 또 헤로데 갔다가 아직 빌라도에 갔다가 다시 또 이제 헤로당에 갔다가 또 빌라도에 와서 또 이렇게 재판받고 그런 거 일일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머리 좋은 사람도 기억 못 해요. 여러분의 삶이 절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절기.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5절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맞습니다. 그러면 절기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절기는 태어난 날부터 저주의 절기를 가지고 왔어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구절은 히브리서 9장 27절이니까 다 기억하시잖아요. 저도 늘 이러다가 어느 날 소리 없이 가겠구나. 늘 죽음 이후를 생각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 없이 죽은 사람들이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의 명절이에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좋을 뻔했을 때. 예수님 없이 죽으려면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그래.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돌려줄 수 없잖아.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아담 씨로 태어난 것은 그 자체가 저주의 명절은 이름 있는 명절인데 안 태어난 것만 또 못한 거예요.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죄인이 어느 날 의인된 날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날을 기억도 합니다. 또 기억을 못 하기도 하고. 그런데 날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어느 날 구원자를 만났어요. 그날 내 안에 명절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찬송 가사를 지은 사람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204장, 209장인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복음을 처음 깨달은 날. 기억하니까 그 날도 기억하게 되잖아. 405장의 3절은 첫 가사가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우리 삶에서 특별한 기적이 예수님 만난 절기가 하나 생겼잖아. 그 절기가 너무 축복스러운 절기라서 악몽의 절기를 다 잊어버려야 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잣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면 무슨 힘으로 달려갑니까? 절기의 힘으로 달려가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순교도 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제가 무슨 재미로 지금 살고 있겠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젊음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철없는 애들 엄마, 철이 없고, 아직도 철이 없고, 여기 오면은 용인을 가보고 싶고, 가면 묘지만 갈 때마다 수백 개씩 늘어나 있고, 헛되고, 헛된 인생이구나. 기껏 싸우고 옥박지르고 하다가 여기 올 걸 왜 이렇게 싸우고 사는지.
헛되고 헛되도다는 전도서 1장의 기억이 나요. 다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힘이 뭡니까? 여러분이 2025년에 걸어온 발자취 기억에 남을 거예요.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남을 거예요. 좋은 기억만 남기를 원하고 나쁜 기억은 없었으면 하지만은 이미 걸어온 발자국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날마다가 명절이고 날마다가 천국의 자녀들의 바로 발자국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저녁에 술 마시고 체하고 먹고 마시고 노세 노세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세 그리고 지옥 가세요. 지금 경제가 다운돼 가지고 환율이 1485원까지 올라간 이런 상황에 노래방에 노래가 나와요. 통곡이 나와야지. 나라가 망해가는데. 지금 은행들이 파산 직전에 있고 어, 외국 투자 자본이 빠져나가고 4,300억 불인가 외환 보유 가운데 순수한 우리 돈은 280억도 안 돼. 280억 불. 빠져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대한민국 오징어도 수입하고 고등어도 수입합니다. 뭘로? 달러로 수입해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생긴 신조어가 있습니다. 고등어는 금등어고 오징어는 업증어, 업징어, 없다. 비싸서 없다, 업징어. 그렇지만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그 특별한 절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광복절이 뭔지 몰라요. 광복, 빛을 복원한 절기다. 그래서 광복이라고 해요. 일제시대에 진용 끌려간 사람들, 또 위안부로 끌려갔다 살아나온 할머님들, 광복절이 뼈저리게 그리워요. 일본 사람들 얼마나 많이 한국 우리 어른들을 괴롭혔습니까? 성씨까지 개명하려고 그랬고. 옛날에 제가 일본 사람들 많이 욕을 했는데 아들이 일본 사니까 욕을 못 하겠더라. 며느리도 일본 사람, 사돈 어른도 일본 사람이니까 이제 나카무라, 에카무라 뭐 욕을 못 해. 나가야 그러고 못 하겠고. 한국 사람들은 한 번도 남을 정복해 본 역사가 없어요. 항상 당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절기가 저주의 절기를 받고 태어난 죄인들에게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절기를 하나씩 주셨어요. 절기 없는 삶은 패배적인 삶이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삶이에요.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일은 예수님 없이 육신의 생일은 저주받은 날입니다. 욥이 그래서 생일을 저주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고린도후서 5장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구약성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찾아봤어.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니 내 백성들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라 하셨나요? 절기.
그 지킨다는 건 뭐예요? 그 절기의 힘으로 광야를 횡단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렵죠. 경제가 어렵고 돈도 없고 몸도 아프죠.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큰 에너지가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는 절기가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천국문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라 인정을 받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아바 아버지가 돼버린 거. 아바 아버지는 최고의 평안한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한번 또 찾아봅시다. 그렇게 10장 10장 9절 보면은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늙은이들과 함께 갈 것이며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과 함께 우리의 양떼들과 우리의 소떼들과 함께 우리가 가겠나이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 절기를 지켜야 하리. 반드시 주님께 절기를 지켜야 하리니.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쓰잘데기 없는 죽은 절기에 어, 영과 혼이 팔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바벨론의 그 우상 숭배는 어, 여신, 그러니까 그 어미와 아이 사상이 이게 세미라미스와 탐무주 사상이 세미라미스와 탐무주 이 마리아,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아베 마리아고 그것을 올라가면 세미라미스지 이 성경의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것이 보시면 이무롯 세미라미스 이 사상 여왕하고 왕 태양신 삼위일체가 시작됐잖아요. 바벨탑에서. 이게 이제 이 여신 다이아나 여신 형상인데요. 이게 계란이에요, 계란. 이 계란같이 많이 나. 이게 모든 우상 숭배는 음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였죠. 뭐 인도에도 이렇게 어미와 아이 사상, 어미와 아이 사상. 이 바벨론 나온 겁니다, 전부 다. 세미라미스와 단무주, 그리고 아스다롯이라든지 전부 그런 거예요. 전부 여신. 그래서 이 보시면은 어, 부활절이 왜 계란을 먹습니까? 계란처럼 사람을 많이 낳아주는 다산의 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음란하고. 바벨론이 음란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뭔지 아세요? 토끼입니다, 토끼. 그러니까 계란처럼 많이 낳고 토끼처럼 그저 생식을 하는 그런 그 그림자고, 그 이 바벨론에서부터 십자가는 태양신을 숭배해 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어요. 이런 것을 밝히는 책들이고, 이제 12월 25일은 12월 20일 날 태양이 죽었다가 24일 날 살아나가서 그걸 기념하는 게 25일 날 태양신 생일 아닙니까? 예수님 생일은 10월 15일을 제가 말씀드렸죠. 태양신 생일날 이렇게 더럽게 죄를 짓고 축제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 태양신 중에 하나가 해양신으로 바꿔줬죠. 해양신이 물고기, 이게 이제 물고기 비늘입니다. 모자가. 이 교황 삼정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물고기 대가리입니다. 물고기 신. 이게 다곤이잖아요. 그럼 다곤은 또 왜 다곤이냐? 물고기가 알을 셀 수 없이 많이 나잖아요. 이것도 음란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모자를 주방장이 쓰고 교황이 이 물고기 모자를 쓰잖아요. 이렇게. 이게 다곤 신장입니다. 다곤. 이런 것들이 전부 악습에서 온 거예요. 이런 것이 절기가 아니라니. 이거 다곤 신전이고 여신이고 그리고 교황 주기형 모자 신부들 전부 거기서 온 거예요. 예, 여기 나오는 이시스라든지 뭐 이게 여신 이시스 여신 있고 아시타르 뭐, 에오스타르 전부 여신 전부 태양신이고 바벨론 악습이고 거기에는 더러운 음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무슨 심볼이라고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절기 중에 하나가
성탄절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신 나오죠. 그때스 이스터, 음란의 여신입니다. 다산의 여신. 그 이스터의 계란, 이게 계란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놔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음란인 거예요. 거기에 토끼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은 들뜨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만 들뜨십시오. 자, 그럼 이스라엘이 왜 망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이 망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완전 망하지는 않지만은 땅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다곤 신의 포로로 잡혀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억하지 마세요. 성탄절이라는 이름도 붙지 마세요. 악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에베소에 나와 있어요. 이런 날 우리가 싸워야 돼요. 진정한 절기 모시고 있는 여러분. 우리 삶이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따로 뭘 의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오로지 생각이 예수님께 가 있는, 또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떠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구약 성경 어, 열왕기하 23장을 찾아보시면 뭘 잊어먹었어요? 가장 중요한 걸 잊어먹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깨우쳐준 우리의 절기를 하나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아수르에게 120년 전에 다 멸망당해 버렸어요.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이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참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재판하던 재판관들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날들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는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으나 요시야 왕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오랜 세월 사사시대부터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겼던 거예요. 바알신을. 그 바람에 망해버렸잖아요. 바벨론 가서 70년 동안 예배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이브니 크리스마스니 성탄절이니 사탄의 예? 절기 중 하나에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 바로 우리의 유월절이신 예수님을 지키는 거,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6.25도 잊으면 안 된다고.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그 슬픈 그날도 안 있는데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날을 어쩌겠습니까? 옮긴 사실을. 날짜 기억 안 해도 돼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날마다의 절기라. 그 절기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 절기를 지키리.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오랫동안 잊었던 유월절을 지키면서 잊어먹었던 이집트의 출애굽에 대한 기억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이 찾아오고 세상에서 절망뿐이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유월절.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캄캄한 밤에 예수님 없이 강 건너편으로 항해를 하는데 사탄이 심보가 터져가 갑자기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날리고 풍랑 일더니 조그마한 나룻배 12명이 탔는데 끊임없이 물이 차니까 물 편느라고 정신없다. 예수님은 뛰어봤자 나를 이길 수 없는 것이니까 푹 피곤해 주무셨어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 좀 도와주옵소서 권해 주십시오. 그래요. 속으로는 아이고 참 속절없이 잠만 주무시는 거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뭐 좀 베드로에게 미안하지만은 저 같으면 그랬을 거야. 아 보니까 온 하늘이 시커멓고 풍랑이 불고 제 아들은 물이 퍼내라고 정신없고 그래. 급한 불부터 끄시느라고 바람아 잠자다가라 파도야 고요하고 무슨 애들 장난처럼 갑자기 촥 해져.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늘에 갈 때까지 1차, 2차, 3차 수차례 풍랑과 파도를 겪게 됩니다. 다는 우리 천국 가는 길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못 먹는가 하면 씹어나 보자고 막 씹어댑니다. 어찌 그걸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목자이신. 그래서 오늘 어제도 즐기고 오늘도 즐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즐기고 의지하고 믿는 더 맡기는 날마다의 삶이 천국 절기란 거 믿으시고 어렵지만은 힘내세요. 저도 이 절기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재미가 없잖아. 예수님이 여러분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사탄은 기록된 말씀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 카렌다 붙여놓잖아요. 부적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사탄이 먼저 알아요. 사탄이 여러분 집에 들어오지 못해요. 왔다가 기록된 말씀 보고 도망을 가버려요. 근데 그 기록된 말씀이 없는 카렌다. 위에다가 얼굴에다 태양 그림, 얼굴 뒤에다가 태양 그림 그려놓고 예수님 머리를 길게 그려서 힙히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사탄인 줄 알고 벌써 그림에다가 그것도 하나님 이름으로 나를 환영하는 사탄이 아주 기분이 좋아져 버려요. 그런 그림은 로마 교황청의 주로만 미켈란젤로 그놈 동성연애자예요. 그놈이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길게 그렸어요. 그 힙히거든요. 우리는 말씀의 검, 성령님의 검을 여러분 집에 다 부착해 놨어. 카렌다 많으니까 다음 주 오셔서 또 가져가시라. 사탄이 들어왔다 가버려요,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평안함을 누리면은 사탄이 못 빠져요. 그날 배가 꼬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고를 예수님께 불평하게 할고 하고 별짓 다 하지만은 그러려고 문 밖에 왔다가 구절 보고 백가닥 기록된 말씀에 이렇게 하셨다. 하니 사탄이 손들었잖아요. 이유제기 못했잖아. 그때 그 사탄이나 지금 사탄이나 같은 놈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 같은 분이고 그때 말씀이나 여러분 집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나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내시고 좋은 예수님을 절기를 지키는 좋은 휴일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게요.